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자로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을 때 누리는 특권과 시민권이 없이 그냥 나그네처럼 와서 사는 자의 특권은 달라요. 시민권자의 특권은 100점. 그러나 나그네로서 잠깐 와가지고 살다가 돌아갈 사람들의 특권은 절반도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자 된 것도 복된 일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도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두 가지를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나를 본받으라는 삶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제가 수년 전에 어느 학교에서 40년 동안을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은퇴하시는 연로하신 선생님의 퇴임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을 선생으로 봉직하였으나 단 한 번도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말해보지 못한 채 이 교단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학생들을 가리키고 지식을 전달했지만 나를 본받으세요 라는 말을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고 또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리키고 하지만 내 말을 들어요. 내가 하는 것을 잘 배워요. 내 말대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열심히 해요. 교훈을 전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와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위대한 스승이요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한 말을 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봐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자신 있게 한다면 교만하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사람이 다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한 가지를 잘하면 또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칫 교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또한 불완전한 자가 온전하게 본받을 수가 없는데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만한가? 사도 바울이 완전한가? 이러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포악자로 살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너무 감격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 또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탄압했던 일이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일, 이 놀라운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그 구속의 은총이 감사해서 오직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헌신, 그 감격, 확신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무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영접한 그 다음에 한번 나처럼 살아봐라.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황홀한지 너희도 한번 체험을 하고 한번 경험적인 삶을 살아봐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한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을 많이 번 부자도 아니었어요. 무슨 명예가 있어가지고 큰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죠. 물론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위치에서 권위를 갖고 살았던 인물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그때 그의 삶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육의 것을 추구할 때의 모습을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것을 추구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나의 헌신과 열정과 내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변화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교만이 아니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넘쳐 흐르니까 나의 이 기쁨과 행복을 너희도 한번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견딜 수 없는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또한 내가 운동을 잘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때 나보다 더 훌륭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월드컵 시즌이라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이기도록 응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선수들은 다 훌륭하고 탁월한 선수들이죠.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그 중에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가장 잘하는 선수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